제가 하나님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언젠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적은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때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지혜를 열어주는, 지식의 창을 열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확 열리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 느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식을 사모하고 뭔가를 알아가는 그런 데서 기쁨을 얻는 존재로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왜 비둘기는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비둘기 집이 똑같거든요. 까마귀, 뭐, 까치집, 뭐, 머리가 엉망으로 막 엉켜 있을 때 까치집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까치는 아무리 오랫동안 집을 져도 그냥 항상 까치집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은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또 발전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만 있는 속성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거를 알아갈 때 아주 전율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를 알아가라. 더 많이 알아가라. 나에게로 더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오전에 예배하시고 오후에 이 시간에 또 나오신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 딱 한 절입니다. 9장 3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잠깐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일을 오늘도 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이 교회 공간 안에 충만히 임하사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9장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제 성경톡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톡은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잘라야 돼서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마. 1학년 때. 그때 제가 아직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는 줄도 몰랐을 때. 그때 어느 날 저녁에 집에를 갔더니 그때 언니랑 저랑 둘이 살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있잖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같이 걸어갔대. 걸어갔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거야. 제자들이 물었어.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 말을 저한테 하는데 저도 굉장히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언니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게? 정말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비슷한 그런 의문이 던져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서 억울한 사람들 많이 보고, 또 저희도 저희 집에서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큰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눈앞이 캄캄해지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시죠?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뭐 때문이냐. 그래서 제가 귀를 쫑긋 세웠는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저한테는 그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뉴스 속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방의 뉴스인 거죠. 해방의 뉴스. 저는 그냥 제가 20살 때였는데도 그 말이 그냥 딱 제 마음에 쑥 들어왔고 내가 평생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 그런 모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있잖아요. 억울한 일이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항상 그 시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볼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오래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이게 죄 때문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죄 때문이지. 당연히 죄 때문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죄 때문이 맞아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이겠죠. 아니면 그 윗대 조상의 죄 때문이든지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이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언제나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법이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이게 불교적으로 말하면 이거 업보잖아요. 업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이죠. 뭐 업보니까 내가 당해야 되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자주 말하는 말 누구 때문이냐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 때문이냐, 누가 나를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해답이 안 돼요. 더 삶을 얽히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과거를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언제나 그 시점부터 출발해요. 룻기서에서 룻과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도요. 우리 그 앞에 보면 룻기서 1장 1절부터 보면 알잖아요. 나오미가 뭘 잘못했는지. 그 가뭄이 들어서 힘들어졌는데 왜 모압 땅으로 가냐고. 거기 있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기 남편 아들들 다 챙겨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모압에서 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지만 어떤 누구도 하나님도 나오미 탓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미가 자기의 그 길에서 그냥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리라 하고 결정했잖아요. 결정해서 그 걸음을 뗐어요. 근데 사실은 돌아가는 그 길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일단 여러분 내가 망하고 힘들 때일수록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살고 싶지. 누가 자기 아는 고향에 가서 그 초라한 모습 보이고 싶겠어요. 그죠? 그리고 가는 길이요.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성지순례 가서 봤는데요. 정말 그 길 보고 제가 울었어요. 그 골짜기 보통 골짜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강원도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강원도 골짜기도 대단하지만 그런 골짜기의 몇 배예요. 그렇게 험하고 끝도 없는 그 깊은 골짜기를 있잖아요. 그 과부된 두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두 여인이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시고 구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 여인들 너무 불쌍한 그 여인들 따라 가실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그 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뒤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쭉 말씀하시죠. 지금은 낮이 아니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딱 발라줘요. 그리고는 소경한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 소경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소경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갔을까? 저는 그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소경은요, 예수님을 전혀 몰라요. 나중에 이 뒷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봤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눈에 제자들이랑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뭐 이렇게 자기를 두고 말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뭐 알 수 없는 소리를 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뭐 낮이니 뭐 빛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자기 눈에 바르고 씻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경의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왜 씻고 와야 돼? 그리고 왜 더럽게 진흙을 발라가지고. 근데 이 소경에게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말하는 권세, 말씀하시는 그 권세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경은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 역사,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들은 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말 하거든요.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일이 없었다. 그 말을 소경이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 본 것 같아. 나는 버리운 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어떤 민족의 신하고도 다르게 그 자기 민족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뭐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 뭐 기적의 사람이죠. 너무나 많은 그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진짜 자기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치료한 예가 없는 거예요. 치료한 예가 없고 딱 하나 그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면 안진뱅이나 눈먼 자 벙어리를 이렇게 치료해 준다는 그런 말이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실로암 못에 갔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발라주고 갔다 와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이 소경은요, 그날 하루 벌이를 포기해야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절박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날 하루 이렇게 이 소경이 뭐 벌어놓은 돈이 있겠어요? 그 소경은 이렇게 국어를 해서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모르는 곳을 가려고 그러면 누가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그 실로암 못까지 갔다가 오면은 그날 하루 벌이는 끝인 거예요. 지금 실로암 못까지 갔다가 오는 그게 안식일을 범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가. 그리고 본래 소경들은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다 제자리에 놓는데요. 그리고 늘 다니는 길만 다닐 수 있어요. 안 가던 길을 갈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날 벌이를 포기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인생에서 경험을 하려고 하면 이런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그 2011년도에 약국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 사법시험을 준비를 한다고 제가 약국을 그 풀타임 약사를 이제 고용을 해서 놔두고 저는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이제 그리고 2007년 가을부터 그랬으니까 거의 3년이 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011년도 3월에 이제 약국으로 복귀를 했어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복귀를 했어요. 이제 정말 약국을 벗어나서 법조계라는 곳으로 훨훨 날아서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석 달을 울고는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몸도 너무 안 좋았지만 그때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약국을 떠날 수 없다면 이것이 나에게 진짜로 사명이고 그러면 정말 제대로 이 약국을 운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더 약국이 이제 확장되게 좀 더 큰 그릇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물질도 심고 그때 그랬어요. 공부도 더 하고 제가 막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뭐 그전에도 항상 했지만 좀 더 새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그 약국을 하고 있던 그 상가를 사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걸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사면 저는 큰일 나거든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대로 융자를 받아서 그 상가를 샀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는 큰 간증이었거든요.
큰 간증이고, 아, 이제 이 점포를 내가 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약국이 보통 커진다고 하면 처방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3층에 이제 병원이 전부 다 직결해 있었고, 저는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3층이 되게 허술했거든요. 병원, 빈틈없이 병원이지만 영 부실한 어떤 큰 병상이 있는 그런 병원이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처방전은 얼마 안 나오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그 병원이.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에 이비인후과도 들어오고 내과도 들어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처방전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생기면 좋겠어요 하고서 계속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랬는데 진짜 병원이 들어왔어요. 내과도 들어오고 이비인후과도 들어온대요. 제가 막 너무 좋아했는데 약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약국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병원만 있는 자리에는 그 약국이 들어가면 불법이에요. 근데 그게 한번 그렇게 딱 물꼬가 튀어지니까 이게 이제 큰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히 큰 돈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돈이 있는 문제니까 브로커가 개입을 하고, 그 속에는 그냥 뭐 이 세상 사람들 머리 쓰는 거 아무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약국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그곳에 구획까지 다 바꿔가지고 뭐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전부 다 그 약국을 지나지 않고는 이렇게 지나갈 수 없게끔 그냥 그 약국이 엘리베이터하고 복도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국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이렇게 뭐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용도 변경도 아니고 하여튼 그 안에 구획까지 다 바꿔가지고 완전히 3층을 바꿔서 거기 딱 약국이 들어오고, 약국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라서 거기다가 무슨 이상한 업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개설 등록을 해갖고 약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됐는데 진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거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너무 억울했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지? 거기서 14년을 약국을 했는데, 그리고 그 건물이, 빌딩이 제법 선포동에 크잖아요. 그 건물 아시는 분들 굉장히 큰데, 그곳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구경 난 거야, 이제. 완전 이렇게, 이 상황이. 병원하고 약국하고 또 3층 약국이 또 생겼고, 막 그 1층 약국의 약사가 이제 곤란을 당하게 됐고, 막 이러니까, 그게 그 입점주들의 그냥 초미의 관심사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동정 반, 위로 반, 또 속으로 구경 반, 막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매일 그 약국에서 울었거든요. 우리 직원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 앞자리에 앉혀놓고 저 뒤에 있는 책상 거기에 온장구가 있었는데 온장구 뒤에 숨어서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었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하는 찬양이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오늘 우리 그 찬양 불렀죠. 그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부르기는 좀 그렇고 가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저 노래를 그 억울한 중에 부르면서 제 속으로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약할 때는 그냥 약한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약할 때 그냥 약하네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심고 포부 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어요. 웃음거리가 됐어요. 저 3층 브로커가 그렇게 나를 가지고 비웃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게 2011년도에 제가 약국에 복귀를 했었고 그 한 3년 뒤에 그런 일이 생겼었고 지금이 2021년이죠. 그러니까 딱 10년 만에 제 모습을 보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된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하나님의 시나리오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식으로 크게 되려고 하면 거기서 나왔어야 맞는 거예요. 나를 나가게 하려고 그런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고 그때는 그냥 그리고 당장 수입이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고 사람들한테도 내가 낯이 서지를 않고 너무 그러니까 창피한 게 또 못 견디겠더라고요. 창피한 게. 사람이 낯이 뜨거우면 진짜 어디 못 다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약할 때, 그때가 내가 정말 이거는
너무 비참한데? 이거는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여러분 반사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분이 일하시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생각하세요. 그분이 분명히 일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 찬양 많이 부르세요. 약할 때 강함. 저거는 어떤 약할 때 강함이 되고 난 뒤에 저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이 될 여지가 요만큼도 안 보일 때 저거는 미리 가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선포를 계속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를 계속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텐데 하나님이 더 잘 일하시게끔 내가 할 일은 뭐냐고. 그거를 질문하세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의 기도도 어린 아이가 3살 때 말하는 거랑 10살 때 말하는 거랑 20살, 30살 됐을 때 말하는 게 다르죠.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맨날 똑같은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도 하는 거, 자식을 위한 기도, 무엇을 위한 기도 이런 것도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애가 이런데, 우리 집이 이런데, 우리 제 형편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물어보시면 또 그걸 너무 잘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픈북 시험이에요. 이렇게 책을 줘요. 답지를 주고, 이게 성경책이 또 답지죠. 이거를 주고 시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찾기 어려우면 또 물어보세요. 이 안에서 어느 거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죽이 착착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협력이 짝짝 돼가지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저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유튜브 올려준 분이 고마워요. 어떻게 하다 그게 떴길래 계속 들었거든요. 이상하다. 왜 약한데 그냥 약하네. 근데 약하다고 하면서 울고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긴 했었어요. 그래서 자유센터에 있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처방전이 정말 없으니까 하루에 한 20건도 못 받았어요. 100건 넘게 받던 사람이 20건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것으로 보답해 주셨어요. 이 맹인은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 기적을 체험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게 자기가 구하지 않았어. 그죠? 자기가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딱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진흙을 바르고 씻고 와라. 그러면 찾아가는 거, 그날 벌이를 포기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아요? 이 사람 기술이 있었을까요? 저는 바디메오 기적을 봤을 때도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믿음이 크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약함을 무기 삼아요. 늘 아픈 사람 자기가 아프다 하는데요. 그 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자기 아픈 걸로 다른 사람을 부려요. 힘들게 해.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런 걸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지금 있는 형편에서 벗어나서 너도 남한테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고 싶으냐? 정말이냐? 하고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푸념처럼 말해. 푸념처럼 말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바디메오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목소리는 안 나니까, 벙어리는 아니니까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주변에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해도 어떻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거기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어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는 소리를 지르진 않았어요. 심지어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손 들고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거 한계 있잖아요. 한계 있죠. 이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그날 아침 따라 꼭 부부가 싸워요. 그러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빠지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예배는 잘 나와도 만약에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딱 작정을 했다고 하면 꼭 그 기도하러 나갈 시점에 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도저히 오늘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이. 근데 그런데 그거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겨서 항상 내 몸을 끌고 여기다 갖다 앉혀놔야 돼요. 앉혀놓고 손이 안 들리고 입술이 안 떨어져도 내 손을 들고 내 입술을 열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오라고, 그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거지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갔잖아요. 그 거지의 겉옷이 그게 구걸할 수 있는 면허증이에요. 구걸할 수 있는 면허증. 여러분들 구걸할 수 있는 면허증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우리도요, 다 그 나름대로 우리 딴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지금 이게 너덜너덜하지만 지금 있는 나한테는 내 생활에 필수적인 뭔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거를 버리고 나가야 될 때 못 버려요. 바디메오는 아직 눈을 안 떴거든요. 안 떴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가요.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면 눈이 떠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먹고 살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당연히 그 이후에 자기가 정상인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 좀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당연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겉옷을 못 벗어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다니엘 얘기 보면, 다니엘서 읽으면 저는 항상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다니엘 같이 도저히 사자굴에 던져지게 그렇게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누가 나한테 총을 딱 대면서 말을 하면 나는 덜덜 떨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이런 말 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오래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일생에 그런 일은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있잖아요. 지금 내 생활 속에서 내 수준에 내가 사는 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인정하느냐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엘 같은 일이 안 생겨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런 일로 몰아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편안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냥 안 해요. 알아서 안 해. 그래서 좀 피곤하면 교회 나오는 거 제끼고요.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생기면 무슨 일 생기면 그냥 교회 일이나 이런 거부터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형편이 안 돼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안 되니까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니엘의 순교하는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제 분량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분량에서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대로 맞춰서 요구하시거든요. 내 눈높이에서 이런 거 하나 조금씩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끌어가지고 하기 싫어도 내 몸을 거기다 갖다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똑같이 봐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죠. 하여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맹인은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보통 여기까지만 알잖아요. 항상 이 요한복음은요, 어떤 큰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의 뒷얘기를 길게 풀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그냥 오병이어 다른 데는 그냥 짧게 얘기하고 딱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6장에 오병이어 기적 끝나고 난 뒤에 그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쫓아와서 예수님께 막 대화하는 그 장면이 오병이어의 실제 기적보다 훨씬 더 길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냥 맹인이 눈을 떴다 하면 거의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은 심도 있게 그 사건을 다뤄요. 되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건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한 걸로 고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갔어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물어봤죠. 너 왜 거기까지 갔다 왔냐,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 그이가 씻고 와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흙을 발라줘서 씻고 오라는 사람한테 안식일을 범한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다투는 게 나오잖아요. 다투는 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밝은 눈으로 왔다 하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를 불러. 이 진짜 네 아들이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맞냐, 그래서 지금 눈을 떴냐. 그러니까 그 소경의 부모가 와가지고는 아주 절묘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맞대, 소경 맞대, 지금 눈 뜬 거 맞대. 근데 어떻게 돼서 뜬 건지는 모른대. 그 이야기는 얘가 장성했으니까 얘한테 물어보래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다들 보셨죠? 그러니까 다시 소경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너는 우리한테 말해라. 제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아까부터 내가 왜 말해도 왜 내 말을 안 믿냐. 그분이 이렇게 눈을 뜨라 해서 이렇게 가서 씻고 와라 해서 제가 씻고 왔더니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 이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 그 말을 하죠. 창세 이후로 자기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눈을 뜬 역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 이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냐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옛날에 분명히 소경이었는데 지금 내가 보는 그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한테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분명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엄청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면서 쫓아냈다고 나와요. 그게 34절이거든요. 요한복음 9장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냥 그 면전에서 쫓아내고 끝일 게 아니에요. 이거 출교예요. 출교. 출교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소경의 부모도 출교될까봐 자기 쏙 뺀 거거든요.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그러면 자기도 나는 정말 모른다. 그냥 나는 눈만 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해야지 출교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렇게 된 사람 있냐? 그러면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으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이 출교가 우리한테 딱 피부에 와닿는 용어로 설명하면 주민등록 말소예요. 그러면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민등록 말소되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경의 부모도 무서워했고 이 소경도 굉장히 힘든 고백을 한 거죠. 힘든 고백을. 자기 인간은 이 사람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구걸도 못해 출교됐어. 큰일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깜깜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발라줬으니까 예수님 얼굴 모르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이제 보는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35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그래요. 응.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 거예요. 이분은 눈만 뜬 게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얻어버렸어요. 이거 큰 믿음인 거예요. 큰 믿음.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물질의 회복, 어떤 뭐 사업에 실패해서 뭐 쫓기다가 뭐 그런 거 해결받는 거, 뭐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해요. 그런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가 한 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갈수록 있잖아요. 이런 그 구원의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지경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거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쁘게 즐겁게 당하는 거죠. 하나님, 그게 진짜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큰 간증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내가 후퇴하고, 내가 좀 버려진 자 같이 되고, 내가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행히 뭐 당장 여기서 어떻게 크게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소경이 한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의 이 저자 요한이 특별히 이 전체 요한복음 21장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이 9장 한 장을 전체 다 할애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 절반 이상을 그 사건 말고 뒷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 써놓은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기적만 체험하고 단지 눈만 뜨고 단지 물질적인 응답을 받고 뭐 단지 부자가 되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는 너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사실 가면서 계속해서 있잖아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신성이 다퉈요. 싸워요. 싸우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자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2018년일 거예요. 2018년에 그때 2018년 1월에 여기 우리 수암성전으로 이사를 왔고 제가 그 1월 말에 제 책이 나왔고 3월 말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살지 이제 성전 온다고 제 뭐 비상금 있는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약국에 이제 그 카드로 대금 결제를 해주는데 월말에 이제 대금 결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줄 돈이 없어, 줄 돈이. 어떡하지? 그래, 어떡하지? 그랬는데 어떻게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3월 뭐 이때쯤 되면 이제 애들 등록금 나가고 또 뭐 우리 딸들 기숙사비도 줘야 되고 뭐 청구서가 있는 대로 줄 서서 오는데 저는 이제 돈이 나올 데가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유튜브 시작하면 그 한 달에 매출액이 50만 원은 더 나올 거야. 이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이제 제가 약국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온 손님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살짝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좀 길게 해주고 싶은데 그분은 보통 저기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버스 왔어요 하고 쫓아가 버려요. 그 버스 정류장 앞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해서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써서 선생님 제가 지금 물어보신 거 제가 만들어 놓은 좋은 영상이 있는데 그 정보 영상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려고 유튜브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서 그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좀 신뢰가 가면 다음에 그 약을 사러 나한테 오겠다. 그리고 딱 그 약을 안 사더라도 굉장히 우리 약국을 신뢰하고 그래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오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작전을 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달에 50만 원만 더 올라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한 봄쯤 되고 여름이 되었는데 이제 조짐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서울에서 찾아오고요. 서울에서 찾아오고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뭘 사가는데 한 4, 50만 원어치 약을 사가고 토요일 날 저 혼자 근무하는데 어떤 날은 200만 원 올랐어요. 토요일 날 저 혼자서 일하다가 근데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9월이 됐어요. 9월 거의 10월 초였나? 개천절이 언제예요? 10월 3일 새벽이었어요. 10월 3일 새벽. 10월 3일 새벽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개천절이니까 그날 약국 쉬잖아요. 근데 새벽에 꿈을 꿨는데 제가 사실 꿈 얘기는 잘 안 해요. 그런 얘기 강단에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꿈 갖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자칫 이상하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꿈을 자주 꾸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그날 아침에 꾼 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 같아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제 차를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좁은 골목이었거든요. 되게 좁은 골목이고 그 골목 양쪽에 있는 집들이 되게 이렇게 안 좋은 좀 달동네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이고 차 한 대가 겨우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바닥은 시멘트 바닥처럼 생겼고 양쪽에 야트막한 블록으로 만든 그런 그 허술하게 만든 담들이 이렇게 되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제 옆에 운전 보조석에 어떤 할머니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제가 꿈에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가 저랑 아주 친한 할머니예요. 옛날부터 알던 할머니고 항상 그 할머니랑 같이 다녔어. 근데 생시에 제가 깨서 생각해보면 진짜 소름 돋는 일이죠. 근데 꿈에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딱 나타난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들이 몽둥이 이만한 거 들고 있잖아요. 한 대여섯 명이 와서 차를 딱 막아요. 그러더니 저도 이제 순간 위협을 느꼈죠. 근데 뭐 어떻게 저항하고 할 틈도 없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딱 오더니 그 보조석, 나는 안 건드리고 보조석 차문을 탁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 나갔어. 끌려 나갔는데 저 보는 앞에서 그 할머니가 그 젊은 남자들한테 몽둥이로 막 개패듯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고 있는데 제가 꿈이 탁 깼거든요. 깨는 순간 알았죠. 그 할머니가 도둑 할머니예요. 도둑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은 제가 아주 옛날에 처음 약국을 했을 때 거의 25년 더 전에 처음 약국을 했을 때 딱 그 동네가 그런 달동네였거든요. 이렇게 정말 차 하나 지나다니는 그런 좁은 골목에 있는 아주 허름한 동네에 있는 약국이었는데 우리 약국 바로 옆에 딱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도 자기 집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새 살더라고요. 너무 허세가 심하고 좀 남편은 뭐 시커먼 안경 쓰고 오토바이 끌고 다니고 이 부인은 애완견 하나 안고 있는데 맨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 식구들을 전부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막 약국으로 찾아와가지고 옆집 아줌마 모르냐고 그렇게 물은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아줌마 그러니까 그 할머니 거의 초로의 할머니죠. 아줌마라고 할 수도 있고 할머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분을 차 옆자리에 태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제 눈에 보인 거지 사실 딱 그 사람은 아닌 거고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꿈은 비유 언어잖아요. 그분이 야반 도주를 한 분이니까 그 사람이 도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사람을 데리고 제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어떤 영적인 도둑이 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헌신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다 빼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기도의 분량, 어떤 헌신의 분량, 어떤 그 세월의 분량이 딱 찼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할머니를 밀어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천사들인 것 같아요. 그 할머니를 끌어내서 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런 할머니랑 같이 있었는가를 놀래가지고 이따가 다시 잠이 딱 드는데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죄송해요. 제가 꿈 얘기해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놀이동산에 있었어요. 놀이동산에 완전 햇빛이 너무 찬란하고 정말 화창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날 있죠. 좋은 날, 무슨 낙원같이 아름다운 그런 날, 햇빛도 화창한 그런 날인데 제가 제 딸 에셀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사람들도 너무 평화롭고 공원에 여기저기 우리 식구들도 그 공원 어딘가에 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기차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거기 플랫폼이 있고 기차가 서 있는데 기차가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아무나 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멋지게 생긴 기차가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차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에세리도 옆에 있었지만 에세리도 거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혼자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그 기차를 탔어요. 근데 기차가 그냥 이게 플랫폼이랑 기차랑 사이에 본래 이렇게 높이도 약간 차이가 있고 가운데가 이만큼 틈이 있잖아요. 본래. 그래서 잘못하면 발 빠지죠. 근데 그 기차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딱 붙어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탔더니 그 안에 기차 안에는 더 좋아요. 기차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차의 폭이 2배예요. 옆에 폭이. 길이 말고 폭이 2배고 이게 그 큰 비행기를 탔을 때보다도 안에가 거의 2배 가까이 넓은 것 같아. 그 의자 하나하나도 크고요. 너무 깨끗하고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 빈자리가 거의 90%예요. 한 10%밖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군데군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제가 거기 타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갑자기 기차문이 딱 닫히면서 기차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요 이랬는데 제가 이거 유원지 안에 기차니까 가다가 또 돌아오겠지 그러면 에셀이 또 보면 되지 이렇게 하고는 계속 가는데 와 그 기차가 미끄러지듯이 가면서
바다 위도 달리고 산도 달리고 하늘도 달리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꿈을 꾸고 그날 아침에 딱 깼는데 그날부터 완전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개천절 그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유튜브가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그 전에도 조금씩 조회수는 있었지만 그때가 진짜 그런 거로 폭발이라고 하나 봐요. 폭발해 버렸고 뭐 제 매출액도 완전 폭발해 버렸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그 도둑 할머니 잡고 기차 탔잖아요. 그 기차가 유튜브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다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옆에 도둑 할머니 한 사람씩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섭섭하죠. 섭섭하죠. 그게 아니고 뭔가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묶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묶인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제가 오래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 옆에도 그런 할머니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요즘에는 그 할머니가 끝일까? 또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그 할머니를 보여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할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신실하게 더 신실하게 내가 아직 분량이 안 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이제 소경인데 내가 눈을 뜨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딱 받고 나서 그러면 그 다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은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큰 믿음 가지고 우리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왕성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의 그런 청소 작업을 나랑 협력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에게 활짝 길을 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